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 이 사도, 또 우리가 좀 범위를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오늘날 교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은 자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에 일꾼이란 말이 여러 일꾼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직이란 말도 사실 일꾼에 해당되는 거고요. 둘로스, 헬라어의 둘로스, 종이란 말도 일꾼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일꾼이란 말은 휘페르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꾼인데 우리말로 크게 보면 일인데,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일꾼, 종, 청지기, 넓게 보면 다 일꾼인데 좀 더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을 관리하는 일꾼,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일꾼들 가운데서 일꾼을 관리하는 일꾼, 거기 청직이고, 이제 종은 진짜 글자 그대로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옛날에 큰 그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있으면 배 밑창에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있는 그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는 사람들이 그 배 밖에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그 방향을 주고 다 속도를 명령하면은 그 밑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명령하는 소리를 듣고,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이제 노를 젓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노를 젓고, 속도를 빨리면 빨리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바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그 일꾼의 단어가 요 일꾼입니다. 그럼 굉장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이 노를 젓는데 빨리 젓고, 오늘 좀 힘이 있으니까, 오늘 바카스 몇 병을 먹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져야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은 오른쪽으로 좀 젓고 싶다, 그거 절대로 안 된다. 밖에서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사람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힘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져야 되고, 속도 빨리 하면 빨리 해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배를 젓는 일꾼, 사실은 노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누가 명령을 제대로 잘 내리는가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명령을 제대로 잘 내려야 이 배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배에 해적들이 나타나면 그 해적들을 또 잘 극복하는, 바로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예를 들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중해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로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이 그 지중해를 그 배의 선장이나 선주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바울은 선교 여행 가면서 그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배의 생리, 그 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바울이 그 배를 보면서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휘페르테스, 그 일꾼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한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꾼이다라고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배를 노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가 이와 같은 사람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하고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내 기분 나쁘면 또 자기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데도 기분 나쁘면 또 꿍하게 있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전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은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이익에 상관없이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휘페레테스,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하나님의 비밀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비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밀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무엇을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알도록 딱 감추는 게 그게 비밀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미 그게 드러나면 공개되면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은 원래 딱 감추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퍼블릭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전 세상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했고, 결국 로마까지 가려고 자기가 죄 없는데도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 사람들이 죄 없다고 말해도 난 가이사에게, 난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 되겠다 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그 로마라는 것이 그리스도 그 당시에 땅끝의 상징적인 땅끝이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없죠.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땅끝입니까? 사실은. 그죠?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땅끝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하기는 북극, 남극이 저 땅끝이라 말하는데, 북극, 남극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왜 여기가 땅끝이 아니고 이게 둥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보면은, 물론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게 다 전달되기 위해서는 로마에만 전달되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로마에게만 복음이 전달되면 그는 땅끝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마지막에는 결국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를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자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면서 사도들, 오늘날의 직분자들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자,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더 좀 넓게 말하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똑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잘생긴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아주 넓히고 막 진짜로 휴먼 네트워킹이 막강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충성,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이거는 같은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막 올라가고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옆에서 약간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추수감사절 아침인데도 누가 새벽 기도 가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서, 이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세상의 공휴일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신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목회를 또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의 은사대로 이런 부서에게도 부탁을 하고 많이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수고하시는 사람들한테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다 은사가 은사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은혜롭게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은사는 있는데 신실함이 없으면요, 이거 참 언밸런스죠.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신실함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신실함의 바탕 위에서 세우는 사람, 그게 진짜 일꾼이죠. 진짜 일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사 이전에, 능력 이전에, 성공 출세 이전에 충성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딱 붙들려서 신실하게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 내용이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을 한단 말이죠. 뭐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거를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이제 거기에 4절 끝부분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저 고린도 교인이 나를 자꾸 판단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나 그거 개의치 않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뭐 사람들이 자꾸 나를 판단한다고. 물론 기분 나쁘게 판단하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판단하는데 그거 괜찮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고 자존심 문화고, 체면 문화, 자존심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지, 내 이름에 명예가 있지, 이게 전부 다 체면 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과 자기 형편은 그만큼 안 됐는데도 체면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다가 막 힘들어지고 다른 옆에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한국 사람들 교회 보면은 참 특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미국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I don't care 더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I don't care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문화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진짜 판단하실 수 있는 가장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자,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거죠. 평가는. 자,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야. 자,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서 내가 하는 일과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약점을 못 보고 잘못을 못 보기 때문에 못 본 것을, 놓친 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은 그거는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션,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다 못 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고 객관적으로 나를 못 보지. 나는 이거 잘한다고, 이걸 내가 놓쳤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 가치를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내 신앙의 가치가 평가되는구나.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에서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했던 말 반복인데, 판단이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같이 저 사람이 나를 이밸류에이션 한다, 평가한다고 생각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판단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몰랐는 부분이, 내가 이런 데 약점인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들으십시오. 그 목적에 따라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심판권이 하나님의 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한 번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을 때 슬로우하게 우리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대부분 성도들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한 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책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책망하고 나를 판단하고,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 잘못해서 잘못한 거 없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교만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대로 내가 평가될 건 아니야. 나 거짓말 안 했어,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너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은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나를 봐도 교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자책할 게 없거든.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자책할 것이 없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자책할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다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인데 잘못할,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책망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가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의롭다함은 뭐로 얻는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다,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이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마다, 평가할 때마다 그 평가에 울고 불고 웃고 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가 건전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되기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히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단점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고치세요. 그거는 듣고 고치셔야 돼요. 그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4절까지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평가할 때도 아니고 평가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제가 수십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거 서운하거나 섭섭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3일 전인가요? 참 한국에서 존경하던 몇 분의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삶을 들어보면 그분은 진짜 목사처럼 사신 분 같아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쭉 들어보면 야, 저분은 진짜로 목사의 표상으로 롤 모델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엄청 부흥됐잖아요. 자기가 그게 진짜 진심으로 자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진짜 제자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 영혼을 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되어 버려가지고 교회도 유명해지고 자기도 유명해져 버려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그걸 한탄을 해요. 왜 한탄을 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고 사람들이 와 목사님 교회도 보면 목사님 훌륭하시다. 자기는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나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을 상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진짜 싫은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었던 분이에요. 진짜로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은 다 그래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안 받으면 하늘에서 받지요. 말은 다 그래 하는데 그걸 그 옥목사님처럼 진짜로 믿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막 칭찬할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늘의 상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진짜 수고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못 알아주면요 진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해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가. 와 진짜 좋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말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눈빛을 보면 달라. 안 알아줘가지고 서운하고 섭섭병 다 걸렸어.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던 그 옥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서 뭐 상을 받겠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한테 받을 칭찬 사람들한테 저 세상에서 다 받은 건데 나 너한테 칭찬할 거 없다. 그걸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섭섭병 서운한 거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오히려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그걸 말하고 그걸 믿었던 진짜의 훌륭한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죠. 여러분들이 친구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 복이 있으리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이게 문제. 근데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진짜예요. 부흥이니까 뭐 부흥 있을 때 하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아멘은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고 맡은 자리에 구할 것은 충성이요 이렇게 했던 것에 그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가. 자, 여기서 이제 자칫 들으면 야, 바울 굉장히 교만하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최대한 교만을 낮추면서 신앙생활의 한 모델로 자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모델, 사람들 앞에서 유명하다고 인정받는 모델, 그런 모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 다음부터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그 모델로 나와 아볼로의 본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약간 더 깊게 해석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를 만드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만 살아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나서 세상 안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거기서 가치와 거기서 유명해지려고 하니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나고,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있는 영역이 다르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풍부함과 이 말씀의 능력과 위로를 세상 안에 있으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를 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없어. 세상적으로 위로하면 다 위로가 돼 또. 근데 세상적으로 위로하면 그 당시만 위로되지,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또 세상적으로 그 모양 가서 맨날 세상적으로 사탕 주고 달래주고, 이 기록된 말씀 밖에 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데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살아도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안에서 사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배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자,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무슨 세상입니까? 로마 제국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힘과 권력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누리고, 힘과 권력으로 자기 즐거움을 누리고, 힘과 권력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모든 제국,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성경에 나타나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의 공통점이 힘과 권력이 모든 제국의 가치 1번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세상인데,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의 가치는 힘과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경쟁해서, 그러니까 내가 당파를 만져 내 당파가 다른 당파를 물리쳐야 내가 올라가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대적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당파가 생기죠. 그게 지금 세상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은 대적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다 없어진다. 자연적으로 로마 교회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자, 7절,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하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제 고린도 교인으로 성도로서 따로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너가 받았은즉,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한테 다 받은 것인데 네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네가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획득해서 왜 자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은, 모든 것을 받았으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자랑에서 교만이 나오거든요. 자랑에서 교만이, 시기에서도 교만이 나오고 자랑에서도 교만이 나옵니다. 이 교만이 나오면은 이제 분쟁이 나오고 당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난 이만큼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자랑할 게 없죠. 아무런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 자랑할 게 없고 뭐만 남습니까? 감사만 남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선물이 아니고 대가라고, 자기가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가가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더 많으면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나 자랑하는 거나 교만한 것밖에 없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것인데 왜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네가 많이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 비교해서 더 많다고 해서 자랑하느냐, 그걸 말합니다. 왜? 이 자랑에서 시기, 분쟁, 질투, 당파가 나오니까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고린도 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다 됐어. 지금은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맡은 직분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건 감당할 생각은 별로 없고 이미 많은 걸 누릴 생각만 하고 있어. 쉽게 말하자면은 쉽게가 아니고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영광만 추구하고 있어. 고난은 다 무시해버렸어. 그게 사도의 본질은요, 고난에 있습니다. 사도가 고난을 벗어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가장 강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삶의 고난이거든. 그러니까 사도의 본질은 고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물론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쪼잔하게 잔잔하게 오해하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해서 인정 못 받고 그런 어려움은 있잖아요. 직분자의 본질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이 고난을 겪고 이미 배부르고 등 따시고 왕노릇을 다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도를 왜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로 두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이 사실은 요거는 해석 설명을 좀 들으면서 돼야 되는 건데, 요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유명한 개선 행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보름날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고기를 안 먹고 나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죽임
받는 자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것은 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가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큰 승리를 이루고 나오면은 큰 승리를 이루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 로마 제국에서 개선 장군으로 인정해 줍니다. 모든 승리자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뭐 몇만 명 이상 죽여야 되고 뭐 그 전리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돼. 그런 조건에 합당하면 로마 제국이 그 장군과 군사를 개선 행진을 해줍니다. 그걸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개선 행진에 장군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족들, 사제들이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왜? 그 행진이 끝나면은 이제 로마 신에게 바치는 어떤 종교 예식을 해야 되니까 개선 장군이 들어가고 귀족들하고 사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요. 이럴 때 막 향을 뿌리고 막 그래요. 이제 그게 고린도 후서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또 그거하고 같은 건데, 이게 지금 개선 행진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 포로들. 그래서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막 죽이라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선 행진이 딱 끝나면은 여기에 끌려온 전쟁 포로들은 다 사형시킵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 행진에 전쟁 제일 끄트머리에 그 행진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 그 말이 요 말이에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그 사도의 본질이 뭡니까? 비참함에 빠지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전쟁 포로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이미 왕이 되어버렸구나. 그게 성도의 본질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사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사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직분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감사죠. 또 그걸 아는 게 감사. 이걸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누가 나를 판단해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시해도 그게 내 마음에 좀 아픔이 와도 이까지 고난 정도야. 고난 받는 게 사도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인데, 성도의 본질인데, 직분자의 본질인데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과 무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14장 9절까지만 보면서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들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시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내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듣고 고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의 사역을 하다가 고난받는 거요. 그때마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른 아침에 세상 사람들은 큰 공휴일이라고 다 쉬고 즐기고 하는 이때 이 아침에 또 저희들 늘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이 아침에 나와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평가에 신경 쓰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 아직까지 다 감당하지 못한 사역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몸이 너무나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미국과 조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